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59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59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아멘. 오늘 귀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는 흔하나 믿음은 희귀하다. 오해는 흔하나 믿음은 희귀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을 담고 있는 신학적 교리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진리인 기독신앙의 교리적인 내용이 중의적이면서 동시에 또한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안에 공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소위 아리우스파의 주장으로서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노시스파, 그래서 영지주의적 입장으로서 또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 제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죄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완전해야 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호모우시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즉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누군가가 제게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시냐? 라고 묻는다면 또한 저는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만 주장한다면 이것은 단신론이라고 해서 소위 이단이 됩니다.
또한 세 분 하나님이다 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다신론 혹은 삼신론이라고 해서 또한 이건 역시도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세 분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하여 성경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의인입니까? 물으면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럼 거꾸로 저에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 죄인입니까? 물은다면 저는 거꾸로 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의 교회 역시도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잘 살펴보면 중의적이고 동시에 역설적인 것이죠. 실상 생각해보면 너무나 황당한 명제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의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자 동시에 한 분 하나님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모두 다 중의적이며 동시에 아이러니, 모순적이고 역설적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기독 진리의 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실상 이는 진리인 기독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죠.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잘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순히 기독의 신앙은, 기독 진리의 신앙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놀라운 은혜의 효력과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삶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건 우리들이다. 단순한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앙에 접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죠. 단순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몇 달 전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째 됐는데 아이가 없던 친구 목사였습니다. 늘 제게는 장난도 많이 치고 늘 밝은 친구라서 하나도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도전을 받아요. 저렇게 목회를 해야지.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밝게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도전을 주는 목회자인데요. 제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자녀로 인한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결혼한 지 수년째 됐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내재돼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집에서 보약을 보냈는데요. 이 보약이 아내 자궁에 그 혹을 키워서 아이가 들어서는 길을 다 막아낸 것입니다. 결국 그 혹을 긁어내면서 아이가 들어설 길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관 아이를 2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모두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친구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단둘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단둘이 그냥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즐겁게 잘 목회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친구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시험관 아이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듀얼아, 저한테 이름을 부르니까 임신이 됐다. 자연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자연 임신이.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음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신이 나서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콜린과 튜브의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연이 당첨이 됐다고 저한테 또 자랑하듯이 또 보내왔어요.
몇 분, 몇 초를 보래요. 자기 사연이 나온다고. 이 친구의 사연을 전하시던 이제 콜린과 튜브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신앙의 많은 요소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이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오히려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는 나를 믿으라. 주님은 늘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믿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한 인정이 되며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는 크레도 운트 인텔리그램,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과 역사의 현장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즉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믿겠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을 틔워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죽음 속에서 건지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신 뒤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갈릴리 건너편에서 배를 타시지 않은 주님께서 어떻게 내리실 때는 배를 타고 계신가 하여 의문스러워했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인가 더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서 주님께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그 자체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 평안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전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마치 먹는 것과 같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와 평강,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유적이며 또한 상징적이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1절과 52절 그리고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이죠.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두신 그 이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들에게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제 자신으로부터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시고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떡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신비의 양식으로서의 실제적인 떡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0절에서 34절인데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실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실제적인 떡을 의미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자신을 먹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실제적인 떡,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이나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얻는 삶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실제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아무 떡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 영원한 자유가,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 주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관점,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관점과 중심의 차이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모두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으로 귀결됩니다. 6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떡이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놀랍게도 disciples, 즉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단어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신앙적인 의미를 함의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온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었고 또 거꾸로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마치 인기 스타처럼 그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 즉 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disciples,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그들이 제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떠났다, 사람들이 떠났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원치 않는 떡을 주님이 주심을 확인할 때 이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남겨진 12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은 왠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당대의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떡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떡을 원했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나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제 나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로 인하여서 너희는 세상을 이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노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 자신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와 응답이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66절 말씀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소망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매우 분명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요구하며 요청하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물론 확신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 단호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간구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요구나 기대와 주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소망에 너무나 함몰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응답과 원치 않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어떤 이는 신앙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제자됨을 떠나는 일까지도 발생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응답과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주님의 섭리와 음성은, 그리고 말씀은 도통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참 신자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크레도 운트 인텔레그램,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 것. 물론 본문에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떡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적인 효과와 효력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떡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손에 떡을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역사를, 내 삶을 끌어가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 급한 떡만을 요구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단 한 번의 떡과 음료만을 먹고 마시며 말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인간의 삶은 실제적인 떡으로만 이룩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떡으로 이뤄가는 삶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인간다운 삶을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에는 삶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삶에 뭔가를 결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죠. 아멘입니까? 참 인간의 인생은 짐승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을 참죠. 그러나 짐승을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라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간식을 줘도 꼬리치면서 간식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옳지 않다, 배고픔을 참아요. 옳지 않다, 물질을 포기합니다. 왜요? 인간다운 삶이란 떡으로 이룩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이룩하는 삶이거든요. 건전하고도 바른 진리의 정신으로서 그의 삶을 세워갈 때 그것이 참 인간다운 삶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전하고도 바른 진리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이 삶의 주체적인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삶의 가치 기준이 되고 중요한 삶의 잣대가 될 때 인간다운 삶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귀한 교회당에서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을 기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했고 안타까웠고 아쉬운 것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름이면 더웠고 겨울이면 추웠고요. 교육부서도 너무 열악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그토록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눈앞에 있는 떡, 실제적인 떡, 물질적인 떡에 목숨 거시지 않았어요. 다만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주님 붙들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기억이 아직도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배당에 오면 항상 불 꺼진 예배당에 그렇게 울음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가끔 저는 학창 시절에 학교를 등하교 하다가 한 번씩 교회 들려서 꼭 기도하고 왔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늘 그렇게 교육하셨기 때문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려고 들어와 보면 누군가가 항상 울고 계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울고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참 인간답게 오늘까지 세워가신 것이죠. 저도 바로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앞에 내가 원하는 떡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아니라고 하여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떡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바라야 됩니다. 크레도 운트 인텔레그람. 믿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와 환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서 6장의 내러티브 속에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지 않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줄이고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품고 그들을 다만
배고프게 하실 수 없어서 먹이시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을 제자들은 경험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떡이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주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반드시 먹이세요.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배고픔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 첫 해 때 재정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지나고 나면 한 달 또 잘 지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때 마치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성도가 11조를 모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줬어요. 군 복무 때 함께했던 교회 집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지원금과 물품을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 이번 달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되는 순간에 한 번도 주님은 저를 줄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저와 우리 교회에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떡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조건, 이해되지 않는 응답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들려질 때 우리는 결국 우리를 먹이실, 우리를 결국 입히시고 돌보실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풍랑 속에서 건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이들이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밤 사경에 그 어둠을 뚫고 그 죽음의 광풍을 뚫고 무리를 걸어 오사 제자들을 살리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했고 이것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와, 진정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 첫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배에 타지도 않으신 주님이 왜 배에서 내리는가 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풍랑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사 죽음에서 건지심을 경험했다면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됐죠. 당장 내 손에 원하는 떡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건지신 이를 저버려서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풍랑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했지만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나중에 꼭 책을 쓰리라. 그래서 한번 내가 경험한 거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쓰고 천국 갈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많은 경험 중에서 그 중에 특별하게도 아직도 인상적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교회 모 권사님 아들이 심장이 멈춰서 아주 급박했던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두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 보니까 문자가 딱 왔어요. 사진과 함께. 목사님, 우리 아들 심장이 멈췄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기계에 호스가 이렇게 가슴을 향해서 다 찔러져 있고 아들 심장이 멈춰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심장은 멈췄고 의학 기술이 좋아서
한 1개월 정도는 기계로 돌려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심장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어야, 그러니까 심장 그 도너 기증자가 나와야 이 아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이제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 형제에게 심장 이식할 분이 나타났습니다. 한참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50대 익사자의 심장이었어요. 50대 익사자. 이분의 심장을 이식받고 이 아드님은 아직도 삶을 은혜롭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이식받던 날에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당시 꽤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시면서 그 감사헌금 봉투 앞면에 쓰셨던 그 말을, 그 글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냐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름 모를 50대 가장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은 아직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여서 그 사람의 희생으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 어떻게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했다고 하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일을 어떻게 쉽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 속을 걸어오신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조건, 이해되지 않는 응답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들려질 때 우리는 풍랑 속에 걸어오셔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사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주님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믿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또한 믿고 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바다의 깊음같이 깊은 것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품어야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여러 방면의 다양한 분들을 목회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제 가운데 각종 지식과 전문적인 정보를 좀 나눌 때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성향상 지독한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 계열에 속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전혀 대화가 막힘없이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과에 속한 분들, 전자공학이나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이쪽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에 따라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조건, 이해되지 않는 응답과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들려질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님을 기억하고 풍랑 속에서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듣고 품는 일,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와 이해되지 않는 조건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풍랑 속에 나를 건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고 그 언약궤 안에 3가지를 두어서 이것을 상징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두돌판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나눈 바와 같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40년 동안 입힐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신비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 죽은 나무에서 다음날 돼 보니까 생명이 피어납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풍랑 속에 건지사, 죽음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돌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전적으로 들으며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혹시 오병이어의 주님의 만나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공고하고 분주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들으며 살아가기보다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떡이라고 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라고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66절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오해하여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말씀 속에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갤럽의 종교 인구 조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는 종교 인구의 절벽 시대로 도래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국내 개신교 인구가 약 4%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고단하고 힘듦이 가중되면서 우리는 늘 코로나의 종식을 원하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2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빠른 속도로 신앙인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4%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중에 4명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100명 중 4명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손에 떡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치 않는 떡을 주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 요구와 내 계획과 내 바람과 주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주님의 말은, 주님의 계획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숙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해는 흔하나 믿음은 희귀하다. 오해는 흔하나 믿음은 희귀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흔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원치 않는 응답과 메시지만 경험되는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길에서, 이러한 세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신앙은 이해가 되어서 감당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희귀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레도 운트 인텔레그람, 이해하기 위하여 믿으십시오. 이해하기 위하여 믿으십시오. 믿으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선명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합니다.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에게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떡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오해하며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고단하고 어렵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병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고단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먹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건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우리 삶의 신도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신앙으로 더욱 선명하게 서서 번뜩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하는 떡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떠난 던지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담대히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사,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와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갈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떡이 없었고 실제적인 떡을 말씀하시지 않는 주님 앞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들은 낙심했으며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고단하며 또한 혼란스러울 때에 아버지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신,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품고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나날들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신앙의 깊은 회의나 낙심이 있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제자됨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선명하고도 분명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하고 풍랑 속에서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믿으며 마음에 새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의 영혼 충만